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역대하 19장 1절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만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분열되어진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점점 진행되어지면서 모르는 이제 왕들의 이름들이 조금 등장을 하니까 나름대로 조금 어려운 어떤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당분간 우리가 이 역대하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볼 이제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읽어 내려가는 말씀에 대한 내용들도 이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계속 반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역대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 내용들이 조금 이제 무의식 중에라도 좀 익숙하게 좀 되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했던 얘기를 또 계속 얘기하느냐, 그래도 좀 잊어버리거든요. 솔직히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왕들 이름이 막 헷갈려서 스토리가 막 엉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도 이제 복습을 하는 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대 왕이 다윗이었고, 다윗은 비록 실수를 좀 하기는 했지만, 죄도 지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때, 지적을 받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않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허락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특징을 보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죠. 그리고 앞에 전반기 앞에 부분에 보면은 사실 열심히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가지고 있는 지혜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또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후반기에 가서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은 버리시지 않으세요. 누구와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라의 상황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년에 너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올라갈 만큼 올라간 그 백성들을 끌고서 누가 찾아왔냐면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고 10개 지파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되죠. 르호보암은 이제 분열 왕국을 결정적으로 만들어낸 장본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 성경을 좀 볼 때 이제 40살에 즉위해서 이 르호보암이 역대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에 가보면 우상 숭배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르호보암은 유다 왕들 중에 악한 왕에 속해 있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애굽의 공격을 받아서 솔로몬 때 모았던 많은 재물들을 많이 약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르호보암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비야라고, 역대 열왕기상에 보면 아비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비야가 다 같이 아비야. 좋으신 것 같아서 아비야가 왕이 됐어요. 자, 아비야도 이 우상 숭배하는 나쁜 왕이었습니다. 나쁜 왕이었어요. 자, 근데 나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80만 명의 대군을 밀고 내려왔을 때 40만 명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순간 이 아비야가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했냐면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철면피라 그러잖아요. 낯짝도 되게 두꺼운 것 같아요. 우상숭배 그렇게 해놓고서 위기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나마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았다. 근데 그네 하나님이 그 아비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말로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아비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시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좋은 왕이에요. 선한 왕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아비야가 있었을 때 만들었던 이 우상들을 타파하고 철거하는데, 종교개혁하는데 나름대로 애를 쓰고, 심지어 구스에서 100만 대군을 데리고 올라왔었을 때도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게 아사가 41년 동안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게 36년까지는 되게 잘했어요. 근데 막판에 36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람의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에게 선물을 보냈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자기 궁궐에 있는 창고를 털어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를 전부 다 털어가지고 보내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20여 년 전에 분명히 100만 대군을 이겼던 경험이 있는데 왜 아람을 의지했을까? 근데 선지자가 와서 이 아사에게 경고합니다. 이건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사가 말년에 듣고 회개하면 되는데 마음에 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리고 몇 사람도 함께 가둬버리는 일들까지 벌어지죠.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발에 병이 나도록 하셔서 이제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이 아사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발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봤던 누가 왕이 되느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사밧도 비교적 선한 왕에 속하지요. 자, 이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되면서 특별히 종교 개혁과 더불어 무엇에 힘썼느냐? 교육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왕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냥 무지하게 쫓아다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식을 아는 자들로서의 백성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방백들을 지방에 보내고 레위인들을 지방에 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군사들을 준비를 해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게 됐는데, 예루살렘에만 몇 명의 군사를 뒀다고 나와 있냐면
116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예루살렘에만 주둔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각 지역 성읍들의 위치에 있는 이 군사의 숫자까지를 생각한다면 거의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군사력을 가지게 되지요. 부귀영화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름대로의 군사력도 가지게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 이 여호사밧 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국경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처럼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싸움을 멈추고 싶은 생각에, 북이스라엘과 화목하고 싶어 하는 생각에,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굉장히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약관계.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맙시다라고 이제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화목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가는 방향, 달려가는 방향이 다른 자와는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지요. 근데 이게 이제 올무가 되면서 더군다나 이 아합이, 이 여호사밧이 뭐가 많다 그랬어요? 군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군사를 교묘하게 활용하기 위한 속셈으로 이 여호사밧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어디예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은 아람이 좀 점령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차지하자, 공격하자, 빼앗아 오자라고 회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아합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나마 이 여호사밧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그나마 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자, 누구에게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권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400명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라 다 누구에게 아첨하는 자냐면 아합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 물어보니, 당연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올라가면 다 이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옆에서 듣고 있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 같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들이 전부입니까? 선지자. 그냥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찾아오게 됐냐면, 이름이 뭐였나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합의 표현으로는 그런 거예요. 걔는 맨날 나한테 무슨 얘기만 한다. 나쁜 얘기만 한다. 그래서 나는 걔가 싫어가지고 나는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불러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가 지금 계속 항상 잘못하고 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나쁜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선지자만 미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여호사밧의 강권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 미가야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되지요. 근데 이 미가야를 데리고 올 때도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신하가 미가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400명의 선지자가 다 찬성하니까 당신도 웬만하면 찬성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미가야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난 한다 라고 이제 강건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물어봤어요. 처음 물어봤을 때 어찌할까?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쳐들어갈까 말까? 라고 물어보니까 누구예요? 이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억양으로 말을 했느냐, 잘할 줄 모르겠는데, 물어볼 때 올라가십시오. 이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의 없게 이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이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구나.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알려달라.
나는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 선지자가 이제 여호사밧한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제 이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양들이 뭐가 없어서 헤매고 있어요. 지금 목자가 없어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합이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합이 듣고서 굉장히 화가 나죠. 거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동안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다 얘기하겠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왜 다 하나같이 찬성의 표를 던졌느냐? 그들 입에 무슨 영이 들어갔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선지 아비야를 뭐라고 했어요? 미가야. 이거 적어놔야 되겠네요. 자꾸만 이 선지자를 미가야의 뺨을 치죠. 그럼 미가야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미가야를 나중에 가둬요. 그리고 나서 고생시키라고 하고 우리가 평안히 돌아올 때 그때 너를 처단하겠다라고 아합이 얘기하니까 이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과연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 아합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든 전쟁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만든 전쟁인데 자기가 자기 함정을 파고 지금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가 죽을 죄를 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가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합이 아주 용감하게 뭘 내가 죽어 하면서 전쟁에 나가고 있으면서도 이 미가야의 이야기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왕복을 입고 나는 무슨 복을? 나는 일반 군사의 옷으로 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 하나만 봐도 지금 이게 왕이 죽을 전쟁이라 그러는데 누군 죽고 누군 살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당신은 죽고 내가 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데 여호사밧이 이게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약간 좀 모자란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진짜 왕복을 입고 아합은 이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이 보고서 군사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한 사람만 잡으면 이 전쟁은 끝난다고. 누구만 잡으면 된대요. 이스라엘 왕 아합만 잡으면 끝난다. 그래서 왕복 입은 사람을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든 군사가 집결해가지고 쫓아갔는데 이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심 가운데 그리고 아람 군대는 이거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유다 왕이네. 그래서 유다 왕이라는 걸 알고 내버려 두고 이제 아합 왕을 찾아서 나서게 되죠. 그때쯤 아합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나는 살겠지 그러고 있다가 누군가가 어쩌다가 쏜 화살에 어떻게 맞았어요?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요 사이에 이 화살이 팍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큰 부상을 입게 되죠. 이 아합이 도망쳐야 되는데 너무 극렬한 전쟁의 상황들 가운데 전쟁터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서부터 밤새도록 어마어마한 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마차 위에서 매달려서 시달리다가 결국 밤에 대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전쟁에 이제 승패는 나오지는 않아요. 왕이 죽었으니까 패했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돌아온 거예요. 사실 아합하고 교제한 것 자체 그리고 아합 말을 믿고 또 도와준 것 자체는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실수 가지고 여호사밧을 버리시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보호하신 가운데 다행히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더니 선견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을 맞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자를 도운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실수했어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호사밧이 용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지만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 이세벨의 딸이 정권을 잡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무슨 통치라 그래요? 수렴 통치라 그러네요. 청정. 이거 공부를 하고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후가, 그러니까 선대의 왕후가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자기가 여왕이 되면서, 사실은 이 유다 왕국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이 왕권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그때 딱 1년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이 여왕이 되면서 거기서 잠깐 끊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왕권을 다윗 왕가가 가져가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사밧의 실수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실 만한 일이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 자기 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삶을 의로 여겨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예후가 경고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4절서부터를 보니까 여호사밧이 열심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엘세바와 에브라임 산지까지를 주로 돌아다니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제 공정한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자기가 다 재판할 수 없잖아요.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정말로 공평하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기를 막 강권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재판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게 듣기는 되게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위하는 쪽의 정치와 그런 방향성이 결정이 되어지면 사실은 사람을 위하면 결국 다 잃어버려요.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왜냐면요, 사람은요 편한 걸 좋아해요. 사람은 쉬는 걸 좋아해요. 사람은요 사명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더 좋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즐기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사람이 뭐기 때문에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래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고, 그 다음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롭게, 사람을 편안하게, 사람을 위한 정치, 사람을 위한 판결로 가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 누굴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하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해라. 그러면 너희의 판결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면 사람을 편하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도 잃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의 방향을 잡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굴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재판과 그런 방향이 될 때 거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이롭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가정,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들 앞에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재판을 하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있어질 수 있는 모든 유혹을 견디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9절이 어찌 보면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의 핵심 구절일 것 같아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0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한 공의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양쪽을 함께 신경을 쓰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리더십들을 잘 가르치고 잘 돕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 안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어내야 할 관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하나로 화목해야 할 관계가 죄송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전쟁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유일 수 있지만,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 나쁜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은 더 잘못된 거라죠. 그래서 눈앞에 보인 어떻게 보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더 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합과의 관계 맺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방향성을 누굴 이롭게 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순간, 사람을 편하게, 사람이 즐겁게, 사람을 기쁘게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결정할 때마다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역대하 20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자, 우리가 여호사밧의 앞에 부분의 스토리를 보면 어마어마한 군대와 더불어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사 덤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막아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합과의 화친과 더불어서 그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고 난 이후에 약간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합과의 화친 자체가 사실 여호사밧의 약간 말기의 정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지금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가운데 자 3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뭐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이 여호사밧이 이게 어떤 왕이었을까? 라고 좀 연구를 좀 해보면 이 나오는 대목들마다 이렇게 잘 살펴보면 약간 겁이 많은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하고도 왜 화친했을까? 뭐가 많아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화목했으면 좋겠고 그런 이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군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군사가 있는데 싸우러 나가면 되는데 뭘 먼저 먹어요? 여기 보니까 겁 먼저 먹는 거예요. 약간 이게 소심한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가운데 나는 너무 소심한데 겁도 많은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도 좋은 왕이었는데 겁이 많았어요. 근데 이 겁이 많은 게 사실 이 여호사밧의 장점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용감했다면 나도 전쟁 잘하고 나도 실력 있고 근데 이게 겁이 많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항상 뭐예요?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겁이 많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장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야죠. 그래서 이게 아합하고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 때도 겁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길까 질까 그래가지고 400명을 확인했는데도 안심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미가야를 불러다가 또 확인을 하고 이게 겁이 많은 가운데 어떻게 쓰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음성을 듣고 무슨 일을 하려고 나름대로 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감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용감한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겁이 좀 많더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뜻을 구할 줄 아는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겁쟁이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 낫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 뭘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해. 이게 전쟁해야 되는데 밥을 먹지 말래요.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짓이거든요. 지금 이 적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빨리 모여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밥 먹지 말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는 진짜 군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을 아예 내려놓고 누구께 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뭐했다?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왕은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라고 하는데 지금 금식할 때입니까? 라고 한두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왕이 딱 결정하는 순간 할렐루야 그럼 기도해야죠. 그래서 전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여서 기도에 온전히 힘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 여호사밧이 그동안 전국을 헤집고 다니면서 정말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애를 썼던 것에 대한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여호사밧이 그냥 왕궁 안에만 딱 있으면서 자 이래라 저래라 만약에 이런 정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사밧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막 끌고 갔던 그런 것에 대한 열매가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 뜰 앞에서 막 백성들에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선포하는지를 쭉 읽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능력과 주권을 가진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통하여 관계 안에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솔로몬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쭉 설명해냅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조차도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의 기도를 해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6절 이르되에서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 볼게요. 자, 어디까지냐면 자, 9절까지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심지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예요?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솔로몬이 약속을 받아냈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 약속을 받아낸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 암몬과 모압과 이제 세일 사람들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거든요. 근데 자꾸 또 이번에도 또 괴롭히려고 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사실은 군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의 군사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이 상황은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능력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죠. 자, 어떻게 할 줄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난관을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 누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노인이 되었던 어린아이가 되었던 전심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나름대로의 군사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견뎌보고 아예 안 되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의 신앙의 패턴을 보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자기가 한번 견뎌본 다음에 에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굳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이 여호사밧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맡겨버려요. 이게 되게 이게 지름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면 뭐 먼저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묻거든요. 물론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 보이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찌되었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한 걸음을 가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 여호사밧이 전쟁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116만 명의 대군을 예루살렘에 모아놨을까? 이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 근데 미리미리 인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함과 동시에 또 영적으로는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를 물어가면서 그 한 걸음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솔로몬은 준비가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안 묻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하고 손드는 사람, 여러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놀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보고 솔로몬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솔로몬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보면 신앙과 더불어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던 자들, 그랬을 때 하나님 기회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실력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양을 칠 동안에 아버지 양을 칠 동안에 꾸준히 수많은 실패와 더불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사울에게 수금을 탈 때도 갑자기 은사가 내려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막 수금이 타지네 이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게 익숙해지고 탁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호사밧 왕이에요. 왕 되어진 자들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전하고 온전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확인하게 된 게 사실 약간 간증같이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거예요. 제가 저희 노회장 목사님 서울은혜교회 목사님하고 종종 전화 통화하면서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그분도 오래 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초짜잖아요. 그래서 막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심지어 청년들까지 그분이 제자 훈련을 손수다해요. 손수다해. 그 교회가 600-7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장 리더뿐만 아니라 교구장뿐만 아니라 이게 텀을 나눠서 직접 제자 훈련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와, 이게 가능할까? 이게 부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부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눠서 역할을 감당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담임 목사가 그 리더십들을, 그 100명 정도가 되는 그 리더십들을 전부 다 제자 훈련을 자기 손수 다 할까? 맨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총회 때 저에게 내년서부터는 모든 리더십들을 네가 손수 제자 훈련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 모여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지금 전쟁 준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애들까지 나와서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호사밧이 궁궐에 앉아서 신하들을 통해서 정치를 했으면요, 아마 백성들이 다 안 모였을지도 몰라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전국을 다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재판관을 세우고요, 자기가 직접 재판관을 가르치고요, 자기가 직접 성도들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끌고 갔어요. 이게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그런데 그것을 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모이자 그랬을 때 한꺼번에 확 모여지게 되는 이 응집력이, 영적 응집력이 여기서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올해 중순 정도에 저는 상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근데 취소. 되든 안 되든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 최대한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신방을 하고,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일을 정해서 제가 모든 성도들을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다 신방하게끔 제가 끌고 갈 거고요. 내년서부터는 제가 모든 일은 제가 직접 제자 훈련할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6텀, 7텀을 하던 상관이 없이, 이게 제가 이제 계절 학기를 나눠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제가 직접 돌보고, 직접 가르치고, 직접 영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야지,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게 하나님이 예담교회 제가 이번에 허락하시는 음성이었어요. 할렐루야.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할 거예요. 상담을 하고 그냥 무조건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유혹에 빠진 것 같아요. 무슨 유혹이냐면 조금 더 편하게 가려는 유혹. 왜? 부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내가 왜 직접?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가 땀을 흘린 것만큼, 특별히 네가 시간을 들인 것만큼 열매는 맺어지게 돼. 목회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시간을 들인 것만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뭘 하든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완성품이 아니라고 믿어요. 아직 계속 배워야 된다고 믿고요. 제가 아침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즉시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누굴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호사밧하고 되게 비슷해. 겁도 많고 소심하고, 그래서 막 116만 명 대군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하여튼간 준비를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철저하게 막 하려고. 근데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도하며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 이 우리 예담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오히려 용감하게 그냥 막 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기도하지 말고 뭐 먼저 하라 그랬어요. 기도 먼저 하고 가는 게 이게 이제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좀 부족한 것들이 좀 있었지만 여호사밧처럼 천천히 느리게 가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요찬양 같이 한번 할게요.